지난번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죠. 거기서 첫 번째 first four 첫 4개를 모아서 했는데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2개 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3개로 못하고 오늘은 2개밖에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주님의 계명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계명에서 10개 계명에서 첫 번째 4개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vertical relationship.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근데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 너무 예수님에 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이웃, 옆의 관계. 십자가 아니에요, 이게? Vertical relationship leads to horizontal relationship. 완전 십자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의 5번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이 뭔가요? 12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싶으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 말인가요?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면은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 말인가요? 그렇게 쉽게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법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영어로 보면은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 your days may be long in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를 봐야 되냐? 위치를 봐야 돼요. 10계명, 계명이 10개 있고 첫 번째 4개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제일 첫 번째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Okay?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1번으로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에서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이웃과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하고 남하고 관계 사이에서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왔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하고 우리의 부모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2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계명을 어기면은 무슨 벌이 떨어지나. 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10계명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20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는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부모님 앞에서 막 욕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뒤에서 욕하든지 앞에서 욕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무슨 벌이 돌아올 건가? 죽을 거다. 너는 죽을 거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disrespect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저런 자식이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벌이 뭐예요? 죽임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 애들은 좀 말을 안 들어. 거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버리장머리가 없어.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임을 받을 수 있다. 죽을 거다. 이 법을 어기면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어기면은 너는 죽음을 받을 거다. 이 결과 이 consequence가 너무 심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consequence를 보면은 그 결과 이거를 어기면은 이런 벌이 떨어질 거다. 죽을 거다. 그거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모세 오경에서 그 펜테투크죠. 모세가 쓴 그 오경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사람이 존경해야 된다라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첫은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부모님.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은 뭐 왕? 파로? 모세 자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의 계명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순종해야 되냐?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지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냐? 내 부모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 부모는 믿지도 않고 나를 제대로 키운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ildren, 우리는 다 자녀죠.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This is right. 골로새서 3장 20절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그냥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로운 것이고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냥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이거를 말합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떻게 돼 있나. 참 놀라운 게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이거는 좀 기니까 가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진짜 그 열정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1장 28절부터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And since they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God, 지금 여기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 악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God gave them up to a debased mind to do what ought not to be done. They were filled with all manner of unrighteousness. 그러고 그 unrighteousnes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vil, covetousness, malice. They are full of envy, murder, strife, deceit, maliciousness. They are gossips, slanderers, haters of God.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Insolent, haughty, boastful, inventors of evil, disobedient to parents, foolish, faithless, heartless, ruthless. Though they know God's righteous decree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deserve to die. 여기서도 또 나오지요. 이거를 이렇게 어기면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다. They not only do them but give approval to those who practice them. 여기서 의롭지 않은 사람들 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근데 부모님을 불순종한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여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부모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릇이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이가 그냥 말 안 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 깊은 문제가 있고 그 죄, 그거를 우리가 보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회개해야지. 이거는 그냥 불순종하고 말 좀 안 듣고 좀 건방지고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 아이의 마음 상태. 어쩔 때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서 그 어른의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아시죠? 제가 잠언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잠언 20장 20절 거기서 보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이 뭐예요? 잠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게 잠언이거든요. 그런 유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데 그 유리 중에서 하나가 부모님을 존경하라.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을 끌 거다. 그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존경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아니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존경해라. 그게 아니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도 어떻게 우리의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터치합니다.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나이 들을수록 돌보는 게 어려워요. 어린아이를 처음에 돌볼 때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혼낼 수도 있고, 안 돼!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막 그렇게 하면서 because I said so 하고 순종하게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나이 드는 부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caring 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5장 잠깐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페리시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주님의 법,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 나이 드는 부모님이 너희한테 와서 도움을 청구하면은 너는 부모님이 드릴 수 있는 거를 나는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내니까 줄 게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 그게 존경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따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옛날 어렸을 때, 이게 실제 아니기를 바란데, 옛날 한국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했다고 다 들어봤죠? 산 어디 멀리 모셔서 이렇게 등에 메고 모셔서 거기에 떨쳐놓고 집 못 찾게 도망온다. 그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의 행동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보고 죽기 전에 자기 살아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돌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면은 제대로 십계명, 이 5번째 부모님을 존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따를 거면은 그냥 얼굴 봤을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나이 들은 부모님 돌보는 거 쉽진 않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하는 게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culture of death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사는 문화가 죽음의 문화라는 그런 말이 오래전부터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이 들으면은 나는 내 자식들한테 힘든 영향 끼치기 싫고 병들어서 죽는 거 싫고 그래서 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할 거다. 그게 culture of death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culture of death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소사이티의 그 의료 시스템, 그 많은 리소스가 어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가요? 죽기 전에 한 6개월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쏟아붓거든요. 그때 그 리소스가 건강한 사람들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죽여버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culture of death예요. euthanasia, 안락사 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은 부모는 그렇게 존경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존경해야 되나? 모욕적인 부모, 아니면은 방치하신 부모, 아니면 나를 버린 부모, 그 사람들도 내가 존경을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법을 주신, 이런 계명을 주신 거는 우리가 이 계명을 보고 우리가 변호사 같이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안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루폴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가,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어떤 abusive하고 neglect하고 우리를 버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옛날에 돌보는 유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엄청 너무나 상처가 커요. 울면서 내가 이런 엄마도 용서해야 되냐.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처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를 존경하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부모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겠다 하는 마음 자체가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만 쌓이고 죄만 쌓이고 더 힘듭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 틀리죠. 다 다르니까 제일 제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참 의로운 멘토 같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그 시츄에이션을 잘 설명해서 참 좋은 길로 가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냥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계명을 주신 그 설명이 있잖아요. 보세요. 자녀들아, 어디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오래 살을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순종으로 인해서 너를 축복할 거다. 이게 축복의 길일 거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하자. 그냥 쉽게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된 중요한 그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13절. You shall not murder. 근데 히브리로 하면은 no murdering.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No murdering. No murdering.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kill 하고 murder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You shall not kill 이 아니고 you shall not murder 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실수로 내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자전거 탄 사람을 쳐가지고 살인을 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you shall not kill은 트랜sl레이션이 좀 부족하고 you shall not murder, 그 차이가 있습니다. You shall not accidentally kill, 그게 아니고. 근데 여기 그 내 성경에도 있지만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풋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계획적인 살인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인간의 죽음을 조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negligence, carelessness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거는 진짜 실수인데 내가 그 전 구절 내 나이 든 부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 근데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돼요?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뻔하잖아요. 그 법이 우리 사회에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까 그 현대 사람들한테는 이 법이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감옥 간 사람이 없으니까 살인을 안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내 친구, 내 아프리카 그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친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미셔너리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리키고 그런 사이에서 걔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나쁜 것인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가리켜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끼리 무슨 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우간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포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음식에 독을 섞어서 친구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음식 준 거 절대 못 먹고 같이 잔치 자리에서도 절대 못 먹고 항상 따로 먹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이거를 배웠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를 배웠으니까 성경에 이거 나와 있는 걸 아니까 이게 나쁜 건지 알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쁜 거다 몰릴 수도 있어요. 쉽죠? 근데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한 적 있습니까? 지금 감옥이 아니니까 안 했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계명을 또 하나 오늘 애드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살짝 보면은 너무 단순하다. Do not murder. 나는 murder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사람을 아무도 안 죽였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 쉽다. This one easy. check.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들한테는 이게 간단한 법이 아니에요. Do not murder. 이거는 아기들한테 관련이 있습니다. 낳지 않은 아기들. abortion.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abortion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탠스가 큰 이유가 do not murder. Why do not murder? 계명이니까 of course. 근데 또 because human beings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동물 같은 부분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크리에이션입니다.
낙태하는 거는 이 6번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아기는 인간이 아니다 막 그렇게 따져도 그 아기를 그냥 두면은 인간이 되잖아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image of God, a being created, a being that will carry the image of God. 그 생명을 우린 죽이면은 6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근데 이 계명도 어기면은 벌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이 6번째 계명,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어떤 벌이 내립니까? 나도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9장 6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니 모세가 아니라 노아한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Whoever sheds the blood of man, by man shall his blood be shed. For God made man in his own image.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다. 그냥 동물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네가 죽였다. 그러면은 너는 무슨 벌을 받을까? 너도 죽을 거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다시 한번 보면은 capital punishment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capital punishment. capital punishment가 뭐지요? 사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사형은 진짜 옛날 소사이어티의 법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해요. 리허빌리테이션 쪽으로 가지. 감옥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돼서 다시 소사이어티에 나와야지. 그냥 감옥 가서 이제 죽인다. 그거는 barbaric, old practice. 그리고 Jesus is kind, gentle. God is God of love. You should not kill people. You should not murder. So 감옥에 살인으로 간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이렇게 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네가 살인을 하면은 너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게 인간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너무 높게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크리에이션이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살인하는 게 그렇게 끔찍한 거다라는 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do not murder 이게 그냥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abortion하고 관련돼 있고 capital punishment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스탠스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 우리 political stance가 나와요. 우리가 그 political standing이 어떻게 가 있는지 뭐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abortion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전에 그 5번째 부모를 존경하라. 우리가 culture of death 말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살고 병들기 싫고 내 자식에게 이 병든 몸을 맡기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잘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야지. 아니에요.
내 죽음도 하나님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목숨 갖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o not murder. It includes you. Do not murder yourself. 끝났죠? Do not murder. 거기서 끝나나요? 더 있잖아요. 더 어려워요. Do not murder 이거 더 깊이 갑니다. 왜냐면은 존경하는 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은 Do not murder 이거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그 Sermon on the Mount 그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고 어려운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좀 볼까요? 21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케이? 알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가 된다. 아니, 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왜? 내가 육체로 안 죽였는데 내가 뭐 총 들고 사람을 쏘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물론 우리가 진짜 누구를 육체를 죽이면은 그 컨시퀀스가 더 클 거예요. 감옥 가고 뭐 그런 컨시퀀스는 있고 우리가 누구를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만 죽이면은 뭐 그런 컨시퀀스는 안 따라온다. 그래도 예수님은 똑같은 죄다 말씀하십니다. 컨시퀀스는 다르지만 그 팩트는 죄다. 네가 육체로 죽였든지 네 머릿속에서 죽였든지 네 마음속에서 죽였든지 그거는 죄다. 어겼다. Number 6. 이제 이걸 아니. 우리는 살인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죽였습니다. 네, 살인자입니다. 안 죽인 사람 없을 거예요. 살인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우리 21절하고 22절 봤잖아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obsessive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따르려 그래가지고 다른 법들도 만든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앞뒤로 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롭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간다. 근데 방금 우리 다 살인자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그 처음부터 보면은 그 계명에 나온 것을 내가 자세히 진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보면은 어기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어겼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천국 못 가나? 나는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모 존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도 존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씩 심부름 너무 시키면 속으로 욕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죽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고, 성경이 나를 저주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법들을 우리한테 주셨나?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처음에 그냥 살짝 읽었을 때는 쉬워요.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걸리는 부분들 한두 개 뭐 있을지라도 그거를 내가 I'm working on it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법을 볼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걸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 이거는 행동으로만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만 해도 죄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안 어긴 법이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법들을 우리한테 주셨나? 왜 모세에게 주셨나? It's because we can't keep the law. 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탠더드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평생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의롭다는 헛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봐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 우린 세이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법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봤지요. 오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십계명을 쉽게 보면은 love God and love your neighbor 그거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계명 loving your neighbor. 근데 우리가 말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 안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우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냐?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If anyone says I love God
but hates his neighbor? 실제로 행동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부모를 존경 안 해도, he is a liar. For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 he has not seen. 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neighbor.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냥 이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신 말씀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계명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려운 법들인지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생각하고 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거를 감사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주님한테 우리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부모한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